성경은 예수님이 와 있으면은 열어준다는 걸로 되어가 있어요. 성경에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야. 영생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막아뒀던데 영생의 말씀이 아닌 율법적인 교훈은 다 독이 있다는 얘기야. 독사에 독이 있다. 우리가 독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눈이 열리지 않았고 귀가 열리지 않았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 마귀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잡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어. 내가 오늘 그걸 깨달은 것이 뭘 보고 내가 깨달았는가. 도울에 도울이 알아요? 도울이? 예. 중인데 오늘 중들을 막 모아놓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도울이 무슨 말을 하는고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좀 들었어요. 물론 공격하는 말인데 그런데 이 들으면서 저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이 도울인데 도울을 옛날에는 내가 굉장히 그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들었거든. 아니 그렇게 안 보이고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야. 들리는 것도 그때 말하는 데 따라서 내가 해야 할 말이 대답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 그게 나온다는 게 그게 과연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와 무슨 뜻으로 말하는지 그걸 그렇게 알지를 못했는데 그 도울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 그때 그 말씀이 성경에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내가 왜 이때까지 그거를 못 느꼈던가 했던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이 안 열리고 또 기름 부음이 잘 없어서 말씀이 생각도 잘 안 나고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말을 가르쳐 주는 예수님이 잠자고 있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잠자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쭉 성령 사역을 해방하는 세력들이 많았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령이 나도 모르게 자꾸 소멸되어 가서 그래서 첫사랑을 내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첫사랑을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까 보니까 성경에 그래 처음 행위를 해라 하는 얘기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면은 처음 사랑을 자꾸 회복해라 안 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서 말씀이 자꾸 이제 생각이 나면서 열려가고 은사 활동을 내가 안 하던 것을 은사를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던 그것을 이제는 말씀으로 바꿨던 것을 이제 다시 말씀을 열기 위해서라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귀신이 과연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귀신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항상 여러 가지라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도 귀신이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라는 것이 귀신이야. 그것이 죄와 사망의 세력이란 말이야. 죄와 사망의 세력이 문에 엎드리고 있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야. 그 영이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마음을 바꾸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요 강도라는 말씀을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은 거지. 우리가 과거에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율법적인 교훈으로 자꾸 배워온 거야. 말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학문적인 지식으로 가르친 건 거야. 그 학문적인 지식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라 뱀. 뱀이 인간이 가장 강교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우리 생각을 말하는 거지. 그래, 우리 생각이 뱀에게 잡혀가 있으면은 내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이 율법적인 교훈으로 가르친 이것이 귀신으로 자꾸 역사를 하는 거야. 마귀로 역사를 해. 그래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건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나올 때라. 내가 할 때 말하는 루시퍼가 되듯이 내 생각, 내 감정, 성령이 안 나오고 내 생각만 나올 때는 마귀가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도 3절 말씀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있어도 이거 내가 나오는 것은 이기적이라 이 말이야. 이기적인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기 중심의 말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공격성을 가지게 되고 상대방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 헐뜯고 이렇게 할 때 공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자꾸 재앙을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야. 마귀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결로 대적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귀신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를 쳐.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귀신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 귀신은 그 사람들만 있지 나는 없는 줄 알았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귀신이 자꾸 충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패역한 자는 결국 죽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속에는 벌레와 불이 남아있다. 어쨌든 이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걸 발판을 엉터리로 만들어 와놓고 막 어쩌고 저쩌고 공학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막 나보고 설득을 하는데 이 공학 나오는데 내가 헷가닥 돌아버렸어. 응? 이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데 공학까지 덜먹거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와서 이게 이래 만들어 놓고 무슨 공학이 나오노. 국민학교 5학년도 내가 국민학교 5학년도 이걸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그러니까 무시했다고 화가 확 나가지고 막 나한테 덤비는 거야. 물건을 줘 던지면서 나한테. 그래서 성경에 거기 원리가 그대로 불이 나오는 거야. 불이 나와. 인간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불과 이게 벌레가 나오는데 벌레가 말하자면 기생충이야. 성경에는 벌레로 해석을 해놨는데 기생충을 말하는 거야. 기생충도 벌레야. 우리 속에 우리 몸에 기생하는 이런 것이 바이러스 아이가.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하는 것이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야. 세포하고는 달라. 그런데
우리 속에 이런 모든 원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인생과 정상적인 몸과 정상적인 생각과 마음에 바리새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독사에 독을 묻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거라. 하나님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데 살아있는 자가 뭐냐?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말씀으로 살아있어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을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말씀들이 내 속에 없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속에 임재하는 임재의식, 임마누엘 의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한다는 얘기야.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와도 자기 백성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의 실제를 모르고 있는 거야. 부활한 예수님이 내 속에 왔는데도 실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속 사람이 그만큼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어둠에 눈이 가려가 있고 귀가 가려 있고 우리가 지각이 마비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에 이제 우리가 쩔뚝바리도 있고 장님도 있고 그걸 고치시는 이는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고쳤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서 본질적으로 무조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무정행 속에 있는 이 벌레도 잡아내고 꽁꽁 묶는 걸 계시록에 말하고 있거든. 계시록이 안 열리면은 성경이 안 열린 상태라. 그것을 루터나 칼빈은 그걸 못하게 했어. 왜?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날 아랫게도 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내가 해석을 하는데 십자가의 도로 해석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다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보따리부터 사대무지고 갔다가 다시 온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은 아직까지 성경이 안 열린 상태지. 안 열린 상태니까 외부적인 것만 치장을 많이 했지 실제적으로 내면 세계를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대로 계시록이 열린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니한테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내가 사실 이제 그때가 언제 올라간가 그 현실이 뭔가 내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거 보고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말씀을 다 통해서 계시록도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동안에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핍박을 당한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준다 하는 말도 그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지만 도울 그 중이 말할 때 그걸 듣고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그렇게 옛날에 들을 때는 저렇게 지식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나 하고 이렇게 들렸는데 지금은 들을 때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내가 그렇게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감히 어떻게 저 공부를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는데 그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거야. 여러분도 걱정할 거 없어. 다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상대와 조건을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예수님 약속했거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옛날 얘기를 뭐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떻고 저떻고 해서한데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도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좋지만은 성경의 본질은 비유와 상징으로 말해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죄와 사망의 세력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멀게 하는 이 세력을 가르치고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하는 얘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야. 복음 하니까 학문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 있으면은 임재의식이 있다 이 말이야. 임재의식은 보통 때 우리 의식하고는 달라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계시와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 내가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고 우리가 눌려있는 상태를 깨닫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뭘 말하는가? 그럼 우리가 잠자고 있나?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냐 이 말이요. 실제 그 현상이 뭐냐? 내 속에 감사가 없을 때 깨어있지 않다는 얘기요. 그래서 기쁨이 없을 때 깨어있지 않은 것이고 또 항상 기도하지 않을 때 깨어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마음이 시원하다. 기도 안 하면 뭔가 깨어있지 않은 사람 같고 열심히 없는 사람 같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하고 자꾸 통화를 하는 거야. 통화를 하는데 친구로서 통화를 한다.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로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실제적으로 내 속에 예수님이 역사를 할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을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은 그대로 적용이 되지는데 우리가 그걸 순종을 안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계산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살아가던 것을 속 사람이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잘 안 열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는 의식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게 마음도 때때로 막 열정이 나고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이야. 범사에 항상 기도하는 상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상태. 내가 예수님과 통하는 상태, 소통하는 상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마음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한다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제대로 바로 서 있으면은 그 의식 세계에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지혜와 계시와 영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태와 조건이 돼서 내가 기쁨도 있고 그래서 감사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깨어있어.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 기쁨을 나타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는 삶.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설교는 감사의 조건을 자꾸 찾으라 하는데 찾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면 내가 몸이 지절로 감사가 나오는 기분과 느낌이 와. 억지로 말이지 막 고통스럽고 돈에 쪼달리고 마누라한테 짓밟히고 막 이런 상태 속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노?
성령의 기름 부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도 나는 설교도 주일날만은 제발 마누라 바가지 좀 걸지 마라. 왜 하필 주일만 되면은 또 바가지 빡빡 걸고 이 성령 역사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제발 좀 빌자 그래서. 그런데도 그게 안 돼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주일 아침 새벽만 되면은 막 뒤집어 놓는 거야. 그때는 말씀이 안 열리시니 그걸 몰랐어요, 내가. 몰랐는데 그 귀신이 역사는 좀 몰랐는데, 귀신들이 그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야. 구약에서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역사를 할 때, 그래서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 그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질투가 나오는 거지. 그 염려가 나와서 내 임금자리를 뺏길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말씀이 그래서 생동감을 느껴서 내 속에서 자꾸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라. 친구가 되라. 선지자와 친구가 되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하니까 어떤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마귀 말도 하지만은 그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고. 예를 들어 이 교회가 내가 새로 감옥 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나를 아는 원장이 내가 저 안양에 요만한 기도원을 하나 차려놨는데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때 없으면 와서 설교하라 해라. 아이고 목사가요 주일날 설교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그러면 주일날 다른 데 가면 등록하라고 좋아가지고 말이야 등록하라 괜찮지. 또 새벽 기도 가면은 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데 나는 막 나발 막 부르제끼고 막 방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 큰 소리를 한다고. 그래 속에 이제 이 살아난 원리를 아니까 묵상 기도하면 자꾸 잡념이 와요. 그래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기라. 성령에 깊이 몰입하려고 하면 집중력도 생기고 조용한 가운데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조용한 가운데 아직까지는 영성이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잡생각 나오는 것이 그게 성령을 자꾸 해방하는 거야. 조용하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만나는 건 단독적이야. 혼자서 만나야 돼. 여러 사람이 있으면 못 만나. 감동만 입하지. 예수님은 사람이 많을 땐 떠나가요. 아멘. 성경을 자세히 봐. 자세히 보려고 해야 보이지. 이래가지고 보이나? 안 보여. 2000독을 해도 귀신이 막 역사를 하는 거. 그 귀신 역사하는 거 너무 많아요. 눈이 막 날카롭고 빛이 착착한 빛이 나오고 그게 달라. 이쁘도 사람 빛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의 눈이 그게 귀신을 표시를 하는 거야. 이 겉으로 다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몸이 굳어 있는 상태도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몸이 굳어 있는 기라. 이런 것들이 굳어 있으면은 그렇잖아. 나는 오늘 하루도 부드럽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우리 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면은 그걸 차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젖도 묻고 꿀도 묻고 젖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수 같은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꿀이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내 속에서도 먹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도 먹고 이 세상에 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먹고 항상 삼분법으로 생각하고 삼일체로 생각하고 삼등분 삼단계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야. 그래서 모든 것 첫 번째는 전부 다 잘못된 게 많아. 보면 에서도 첫 번째 아들이죠. 하나님이 에서보다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다. 불공평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 그걸 불공평하다 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그 원리를 말해주는 거야. 첫 번째 생각도 우리가 전부 다 사탄이 역사를 해. 속 사람이 나올 때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잴 수가 없지만 속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 타이밍이 좀 다른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은 즉시 나와. 그럼 속 사람은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 과학적으로도 이걸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생각만으로 하지 지금 과학도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걸 프로이드가 심리학을 통해서 이걸 조금 알게 되고 설명을 해줬지만은 지금은 엄청 이제 발달이 됐지만은 아직까지도 속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설명을 안 하고 있어. 세상의 지식들은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생각과 이거를 하면 성공하고 이러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돈도 벌고 저도 하면 이거 다 하는데 그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실제적으로 속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총명해야 돼. 속 사람이 인식하는 이것이 총명. 그동안 우리 과거에는 육신을 굉장히 학대하는 그런 풍조 속에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게 천주교야. 그 개신교는 말씀으로 바꿨지만 아직까지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신학적인 말씀이지 영생의 말씀은 아니었다. 이 얘기야. 영생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진리를 말해. 죄사함 받는 진리. 그래 항상 우리가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모두 죄 속에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죄가 다 있다는 얘기인데 이 죄가 어둠이요 죄가 사망의 세력이라. 이것이 문에 엎드렸다가 발동 걸리는 것이 이제 귀신이 발동한다 이 말이거든. 옛날에는 신이라는 말이 영이란 말이 지금 복음에서는 과거에는 악신이 했지만은 지금은 악령, 악령을 말해 한글말로 리얼 받침을 해서 악령이라 있고 성령. 그래서 성신이 역사할 때도 있고 악신이 역사할 때도 있다 이 말이거든. 그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악신이 역사하는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내가 제거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이라. 그러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이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와 지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식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그때 공부를 해야 밝혀지지만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때 공부를 안 해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의 말을 들을 때 내가 그걸 이제 말씀이 쭉 연결되어지면서 꿰지면서 이것이 이것이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나게 해줄 테니까 말해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게 이렇게 지혜로워지는구나.
야, 내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됐네. 똑똑한 사람이 됐네. 옛날 세상 사람들은 도울의 강의를 들어보려고 하지만 내 강의는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세상에 목사들도 목사님 우리 설교 우리 모임에 오늘 단체 모임에 그냥 한 20분만 말하시고 짧게 좀 해요 이러는 게 그건 무슨 소리냐? 니네 다 알고 있는 소리 뭘 길게 할 거 뭐 있노? 이 소리지. 하나님 말씀은 그때그때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때그때 권세 있는 말씀이 나가면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20분 동안 딱 설교를 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목사 단체장이 말하는데 아이고 우리도 이제 그냥 모이지 말고 무슨 권세 있는 말씀을 좀 연구를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뭔가 그 중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이 권세가 있어야 말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니까 우울증도 고쳐지고 질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나가는 거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는 것이 속사람까지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아멘. 완전히 고쳐지는 아멘. 안수로 하는 것은 금방 물 없는 곳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물이라는 것이 말씀이거든. 아멘. 말씀을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율법적인 것을 말하지만은 율법도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인데 그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기능이 없다 이 말이야. 보혈의 기능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말하는 거니까 그 권세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긴 부활한 세력을 말하는 거거든. 야, 그래서 이렇게 쫙 내가 설명하면은 도울도 꼼짝없이 내가 이길 수가 있겠나. 은단 사람이 말해도 내가 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있겠다. 역시 성경이 열려도 내가 말할 수가 있어야지. 아멘. 말을 못하니까 문제였구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야. 아멘. 그래 이런 단계까지 이런 수준까지 못 온 상태에서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니까 설명을 못하고 제대로 마귀한테 자꾸 치는 거야. 내 양아들도 자꾸 말해야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성경이 이 말이 그 말이요 저 말이 그 말이니까 잘 알아요. 아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성경을 풀어서 말해주면은 이가이라고만 자꾸 말하고 왕따를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네가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네가 말을 못하고 자꾸 네 혼자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이놈아. 내가 성경 더 열어. 그 열었다고 네가 자꾸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안 되는 길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버렸는데 성경이 열려도 내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 말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나가야 되고 피 뿌린 말씀이라잖아요. 아멘. 계시록은 피 뿌린 말씀. 그 기능이 있는 말씀. 그래서 내 말을 내 피와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말하는 거야.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데 피와 예수님 피와 살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계속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 깨닫는 것이 자꾸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고 빛이 들어옴으로써 어둠이 물러가는 거니까 어둠이 물러감으로써 어둠의 세력에서 자꾸 빛을 벗어나니까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자꾸 하다가 어느 상도 한계에 딱 도달하면 예수님의 임재의식이 내 속에 생기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는 거야. 그게 나와야 된다. 네가 이놈아 성경 열어놓고 아직까지도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거는 네가 아직까지도 그 마음이 안 생겼으니까 아직까지도 안 된다 네가. 그러니까 네가 왕따 당하는 걸 자꾸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가지고 섭섭하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걸 어떡하나. 그 사람은 박사요,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요, 지식이지만은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지 뭐. 아멘. 그러잖아.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야. 다 어떻게 알아. 그래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는 영생의 진리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이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덧입어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무거운 괴로운 짐을 자꾸 벗어버리는 거. 우리도 말을 해요. 무거운 짐을 자꾸 벗어버리라 하는데, 벗어버리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덧입는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덧입어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새로운 인격이 돼야 된다. 새 눈이 열리고, 새 귀가 열리고, 새 코가 열리고, 새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그거는 오직 예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온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얘기야. 양심 역사를 말하는 것이 바알 승리는 바알셋 가짜 성들, 선지자들, 그 사람 850명이라도 그는 가짜다 이 말이야. 진짜만 나한테 오라. 엘리야가 와야 된다.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한 게 엘리야가 왔는데 네가 엘리야를 못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사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우리 속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 양심 역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양심 역사를 하니까 때때로는 착하고 선한 우리들이 갑자기 막이 내서가 와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왕 안 그래도 지가 나오니까 내가 나오는 거지. 내가 나오면은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된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참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면은 여러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꾸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이제 훈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훈련이 하는 것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도 훈련이고 날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훈련이고 절제하는 것도 훈련이다. 내가 사고 싶을 때 다 사면은 그 망조가 걸리는 거지. 충동 구매, 충동이 이게 문제라. 이게 마귀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여자들이 겉만 자꾸 치장하려고 하고 말이야. 속은 치장을 안 하려고 그래. 내면 세계를 우리가 치장을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껍데기를 자꾸 치장하는 사람은 보면은 내면 세계가 엉망이야. 인물 뺀덕거리야 이 말이야. 우리 버스 안에서도 막 있게 사는 거는 만나 그걸 틀려먹었어. 그런 여자 만났다가는 평생 고생이야. 차라리 못난 사람이 낫다. 못난. 자기 자랑을 안 하거든. 나는 못났다 생각. 그게 역설적인 진리야. 역설적인 진리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정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이 역설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자의 속성도 내가 많이 알았고 십자가의 도도 알았고 세상 살아가는 법도 내가 알았어. 좋아도 내가 좋다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너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 이거를 내가 혼자 사니까 자꾸 말이지 가구만 다
좋다 목사님 맞으면 된다. 나는 그게 그걸 다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좋아했다가는 다음날 와서 낮에 몇 분 안 있다가 또 소리 지르고 나를 잡아물라 해서면 내가 마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지가 날 좋아해.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여자들은 이게 남자 여자만 관계가 문제 아니야. 뭐든지 원리대로 난 원리적으로 가는 거야. 내가 먼저 좋아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자꾸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 아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하니 자꾸 막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막아주지. 아멘. 그래서 막아주시지. 말이야 그 여자한테 잡혀가지고 마지막 또 세 번째도 그렇게 만날 당하고 살면 내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 난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아멘.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말은 여생을 좀 행복하게 살려고 아멘. 그 나쁜 데서 가정한 곳에서 뽑아내 주는데. 아멘. 뽑아내 주는 거예요. 내 축업에서도 뽑아내 줬거든. 그게 성경 말씀대로 다 되는 걸 내가 경험한 거야. 야, 이 성경대로 다 되지는구나. 여러분은 여러분 살면서 자꾸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대로 되지는. 아멘. 성경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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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성경대로. 아멘. 성경을 그래서 열어라. 아멘. 성경이 안 열리면 여러분 신세가 고달퍼지고 저주가 남아있어. 재앙이 남아있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또 그를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고 아멘. 그렇지 않은 육의 사람을 자꾸 피하게 만들고 아멘. 육의 사람은 내가 자꾸 싫더라니까. 싫어져. 영의 사람만 좋아지고 아멘. 영의 사람은 막 이뻐지고 막 기뻐지고 이런데 육의 사람은 싫어져. 그 사람이 아무리 돈 있고 잘나고 이쁘고 뭘 해도 자꾸 마음이 싫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아멘. 우리 마음을 보는 거야. 마음을 보는데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이 영에서 내가 이제 나오는 거야. 영이 도끼가 있는 것은 내 몸에 병이 있어서 도끼가 나오고 바리새인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도끼가 나와. 도끼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끌어가는 기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살리는 기를 주셨는데 생기를 불러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된 거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지 우리가 죽어있는 영인지 이 살리는 영인지 죽은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님이 와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걸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 삶에도 막연한 거야.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그게 베델이요. 그게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돼.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 성전이 돼야 돼. 옷도 겉옷 속옷 입어야 하지만은 이제 사람의 집도 껍데기 집이 있고 알맹이 집이 있다는 얘기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 인격도 껍데기 인격과 속의 인격이 있어. 아멘. 이것은 세상 말에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지고 응용이 되지고. 그래서 너무나 이래 환상적인 그런 데 빠져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이 시간적인 때도 때지만은 오늘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럴 때가 그릇이 됐을 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 축복을 받을 사람은 성경이 열려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 속 사람이 살아나는 의식이 말하자면 우리 그 사람의 의식과
잠재의식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잠재의식. 잠재의식 더 깊이 그 잠재의식으로 나오는 습관을 고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고 아멘. 새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아멘. 길러라, 훈련을 해라. 아멘.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하고 자꾸 친구가 돼서 교제를 자꾸 하면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친해지면은 예수님이 성경이야. 성경을 자꾸 친해지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져. 아멘. 성경을 친해지는 거야. 그러면 자꾸 친해지고 말씀을 자꾸 먹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자꾸 먹게 되고 살을 먹게 돼서 그때 죄 사함을 받아서 자꾸 반짝반짝 깨달아지는 거지. 우리 속에는 천천히요 만반의 이 영들이 많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전부 영들의 싸움이야. 말의 싸움이다. 말의 싸움. 요즘 정치적으로 말의 싸움 아니가. 정치적으로 음모론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 이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싸우는 것도 이 사상 싸움이야. 생각의 싸움이야. 이 정신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푸틴 같으면은 지금 망하게 생겼어. 또 이길 것 같았는데 탱크로 밀고 나가면 금방 이길 것 같았지. 착각을 한 거지. 우리는 이성으로는 이길 것 같지만 안 돼. 그 진실이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은근슬쩍 미국도 가만 보면은 러시아를 때리잡으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때리잡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야금야금 다 때리잡는 거지. 지금 사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싸우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선하고 악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사는. 그 지식이 잘못되지면은 신학도 잘못되지는 거야. 그 독재자들 보면 그 누구야 히틀러 뒤에는 퀴텔이 있어요. 퀴텔 사전이 유명해. 엄청난 그 지식을 가진 신학자인데 이 이런 지식으로서는 교만하고 그리고 칼막스 뒤에 스탈린 뒤에는 칼막스이고 칼막스는 실제적으로 칼막스도 우리 여러 사람이 공짜로 잘 먹고 잘 살자 행복하게 살자 초대교회 그랬잖아.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은 그런데 그 권력을 잡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는 스스로 자진해서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빼앗겨버리는 이 원리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자꾸 평준화 교회 학교 평준화 이게 공산주의 사상과 비슷해. 기독교 사상도 비슷한 거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은 그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모든 것은 평준화도 하지만은 그래서 골고루 이제 정치적으로 평준화가 돼야지. 일부러 머리 좋은 놈 머리 자르고 머리 나쁜 놈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이게 안 되는 게야.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좋도록 자꾸 해가 참교육이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공부를 자꾸 많이 해가 많이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그 혜택은 골고루 받도록 이제 정치적으로 잘 해야 되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은 내 생각도 마찬가지라. 개인 한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 모이면 여덟 사람 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돼야 되지. 사회도 고요도 맞죠. 사람들의 모임이라.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지. 그래 모임 속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예수님만 안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거나 우상을 섬기고 있거나 잘못돼서 음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양심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까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훌륭하지만은 그래서 복음이 오면은 천국에 있는 적은 자는
어린애는 세상에 관심을 받고 하지만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축사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훌륭한 박사 노벨상을 받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하늘에 나자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고 더 귀하다 이 말이요. 내가 증명할게. 내가 증명하려고 그래 지금 앞으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스스로 말하기 우습긴 우습다. 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보다도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법칙 속에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이유 없이 떨어지는 거 없어.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다 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노벨상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학자가 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수학을 통해서 받는가 보니까 수학과 산수와 기하학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연구를 했는데 우연히 발견됐다 이런 얘기야. 그걸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연구한 노벨상을 받은 그 수학의 원리를 풀지 못했던 것을 풀어낸 거야. 그걸 지금도 양자공학에서는 이제 보이는 세계가 있고 안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야. 그걸 다 풀어냈어. 양자공학에는 우리 사람 속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우리 속에 실질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그 속성이 남성의 속성도 있고 여성의 속성도 있어. 그래서 여자가 되면은 여자가 늙어지면은 남성의 속성이 많이 나와서 사나워져. 그래서 짐승 같은 속성이 나온다고. 와,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하면 막 무서워. 남자도 평소에 자꾸 살다 보면은 여자한테 잡히게 돼 있어. 잔소리해서 이렇게 잔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한테 잡히는 거야. 자꾸 남자는 외부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가만 앉아서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 남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니까 남편이 와서 달달 뻗고 되면은 남자는 외부에 있는 이 얘기를 다 사장한테 꾸중 들은 거, 뭐 책망받은 거 이런 거를 다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면 이렇게 찾다가 보면 당하는 거지.